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경배송은 큰 찬송 53쪽입니다. 53쪽 경배송 3번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는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해 갈 때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후에 BC 537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하의 인술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스룹바벨과 예수하에 의해 주도되었던 성전 건축이 51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58년 후에 에스라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BC 444년 느헤미야 인솔하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경위와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더불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헬라어 70인역에서 분리되게 되고 책의 이름도 느헤미야로 붙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치명적인 단점이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간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 또 왕조사에서는 요시야 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시야 왕조차도 애굽 왕 노고와의 전쟁에서 노고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시야 왕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고 역대기서가 지적해주고 있죠.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 후 포로기 속에서도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점에서 솔로몬에 비견할 만하고, 또 몇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지도력을 연상케 해주죠. 총독 스룹바벨에게서 정치적 탁월성을 볼 수 있다면 에스라에게서는 매사에 기도하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적 탁월함을 보게 되고, 또 통혼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역량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살펴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마치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사람 같고, 정치적 탁월성에서는 스룹바벨을 능가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성전 기초까지는 잘 놓았지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 등의 그 방해에 부딪히면서 16년간 그 공사를 못하게 되죠. 16년 뒤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스룹바벨이 듣게 되죠. 선지자들의 도움에 떠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마치는 대단히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조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제사장 에스라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보게 되면,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거의 완벽한 그런 정치적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역사 속에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가장 잘 예표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심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멸망 이후 이스라엘 회복에 가장 뛰어난 정치적, 종교적 역량을 보여준 느헤미야만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준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다윗 인생 전체를 엿볼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엿볼 수 없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적 개혁을 위해 일한 12년이죠. 그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감당했던 그런 핵심적 그 사적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만큼 자세히 기술된 또 책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그 사건들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양한 신앙적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케 하며 신앙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제공받게 됩니다. 성경 대부분의 책들에서 우리는 실패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도 물론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공하고 또 제대로 승리하고 제대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므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에스라와 또 그를 느헤미야와 그를 쓰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스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경위가 1절에 이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슬러월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대개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또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 그 휴양지에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있는데 자신의 그 근심거리를 왕에게 곧바로 아뢰지 못하고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니산월 3, 4월 봄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의 모습이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사이 공백기 한 12년 동안 성벽 재건이 시도되다 또 해방에 의해 좌초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로잡힘을 면한 자, 곧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그 사람들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한 3세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겉은 유대인이지만 속은 철저히 바벨론화되기 쉽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단 그는 왕의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11절을 보면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대단히 중요하죠. 독살의 그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는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대단한 그 신뢰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술은 왕이 식사 때마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매일 왕 가까이에서 왕을 수종드는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자리에 포로 3세가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특권을 누리며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느헤미야가 고국의 일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문제는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려도 뭐 그 모습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4절에서 놀라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 슬퍼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 놀라운 모습이죠. 더 놀라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고국에서 일어난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점입니다. 슬퍼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써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간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것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분명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서 찾고자 하는 아주 당연한 모습이고 또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도리어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이 너무 열광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느헤미야와 같은 뜨거운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서 찾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그 요약을 우리는 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가장 먼저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피해서 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는 점이죠.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죄가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로 떨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다가 징계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를 혼내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많이 혼난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투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 그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또 아버지시죠. 멀리 떨어져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공의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시죠. 명령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대역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며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한 그런 선한 삶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4절에 나타난 그 에스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들은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인가에 주목하기 쉽죠. 그러나 어떤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경건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가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도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대해 박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질 뿐이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그런 거룩한 투쟁을 감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가 들은 소식이 우리가 듣는 소식과 달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이제 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큰 환난을 당했고 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속의 아주 거센 그 물결이 교회를 덮고 있죠. 교회 속에는 각종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또 멈추었던 적이 없죠. 그런 환난 가운데 교회들은 신앙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행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에서 교회는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마치 불에 탄 것 같죠. 우리의 신앙의 벽이 무너져 해파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 교회들과 나의 신앙의 벽이 다 무너져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분한 은혜가 이제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같이 민족의 죄를 자신이 대신해서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죄악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처럼 죄하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니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모습, 그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며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무치는 마음으로 교회의 갱신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갱신을 위해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느헤미야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에스라가 형통해서 받고 싶은 은혜, 그것은 안정되고 안락한 삶이 아니죠. 그것을 뒤로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 그런 대적들과 싸워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힘겨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형통하게 해 주셔서 그런 헌신으로, 그런 고난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역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열망과 영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